출애굽기 20장 22절로 24절입니다.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좀 애매해요. 그렇죠?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고 묻는 것도 아니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싸우자고 한판 하는 건데, 우리의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되짚어 봐서 이게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기억을 우리가 아주 잘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원래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무엇 때문에 지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가 말 표현이 이제 온전한 삶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다는 게 뭐겠어요? 돈의 가치가 사람의 생명의 가치보다 높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돈의 가치가 사람의 생명의 가치보다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명을 돈 버는 일에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돈의 가치가 아주 인간의 삶 속에 최상위 가치가 됐죠. 이게 절대로 그게 높은 가치가 아닌데, 여러분, 삶의 풍요로움 가치가 우리의 영원한 영생보다 높은 가치에 있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모르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믿어.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월세를 강요하고 있는 그 주인집의 이 화남, 분노, 이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노가, 그 화냄이 나가세요 이런 막 행위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나 바른 이치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비슷한 이치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고, 우리 지혜와 지식이 정리해낸 이것들을 우리가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줄로 믿고 이제 쫓아가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기억들, 잘못된 생각들을 오늘 전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간의 시스템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분명한 목적만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는다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욕심을 만들지 않았죠. 정욕을 만들지 않았죠. 탐심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속에는 욕심이 올라와요. 근데 이 욕심은 어디에서 있대요? 너의 아비 마귀. 이 마귀는 시작부터 욕심 부린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 아비의 욕심을. 이 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소유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비, 마귀가 우리 아빠라는 소리, 아버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비의 욕심, 그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게 욕심이고, 자, 거꾸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건 뭐예요? 욕심에 정반대되는 말이 있을 수 있겠죠. 욕심은 마귀에게 속해 있죠. 그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렇지, 사랑이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저 욕심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허다한 모든 것을 다 덮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서에서는 뭐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극명해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건 욕심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건 사랑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마귀가 주는 욕심으로 사랑을 이해해. 받으려고 하죠. 예를 들자면 결혼기념일. 누가 결혼한 거예요?
왜 결혼기념일을 안 챙기면 남자가 바가지를 당해야 됩니까? 자, 만난 지 100일. 누구의 100일입니까? 근데 왜 남자가 반지를 사다 바쳐야 됩니까? 또 더 억울해. 300일이 지났어요. 365일이 이거 기념일 챙겨야 돼, 안 챙겨야 돼? 300일 했는데 365일 또 챙겨 처먹어. 이거는 또 365일 기념일이라고 안 해. 만난 지 1년 됐대 하는 거예요. 만난 지 1년. 여러분 1년이 됐어요. 이제 또 바쁜 날이 또 다가와. 한 달 뒤면 400일이야.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게 남자의 삶입니다. 남자의 삶. 물론 나는 그렇게 살진 않았어요. 저는 딱 강한 남자. 자, 좀 붙어있고 싫으면 관둬라.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요.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왜 결혼기념일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결혼기념일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자, 보세요. 자, 이 하나님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건 욕심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건 사랑이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욕심을 부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남편에게 뭔가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남자는 강하니까. 여자는 약하고 막 해주고 뭐 옆집에 오늘 결혼기념일, 옆집은 지난달 결혼기념일 제주도 가더라. 우리는 그럼 남자 입장에서 나는 왜 이 유구한 수백만 년의 역사 속에 남자들이 여자한테 그걸 왜 안 물어보나?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요, 이거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사랑을 마귀에게 속해 있는 욕심으로 따지다 보니까 받으려고만 해. 받으려고 그래. 이 사랑이라는 건 챙겨줘야 되는 것 같아. 챙겨 받아야 되는 것 같아. 여러분 봐요. 마트에 봐. 쿠폰 우리가 까짓 거 못 쓰면 그만인데 그 쿠폰 하나 갖다 막 계산대에서 아줌마랑 계산원이랑 싸우는 걸 보세요. 얼마 갖다 싸워요? 1,000원, 2,000원. 알아. 이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니 1,000원, 2,000원도 아끼려고 하는 그걸 알아. 그런데 그 1,000원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가치가 내 삶을 주관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래, 알아. 1,000원의 가치 그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잘 사는 거 아는데 그게 그 동네방네 이우봉 아내다, 저 사람 너 누구 엄마다, 이거를 할 만큼 그 1,000원의 몸값에 우리의 이 명예를 팔아 넘길만 하냐 이거죠. 나 세연중앙교회 목사인데요, 사연중앙교회 권사인데요. 여기 뭐 어느 교회 다닌다면서요 1인분 서비스 안 주나? 여러분 제가 다른 그 교회 성도네 집 가가지고 반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해. 우리 교회에 명예가 있는데. 근데 다른 저 교인 집 가가지고 뭐 1인분 같은 2인분 주세요 이런 거 봤어요? 안 해. 우리 세연중앙교회 명예가 있는데 내가 오직 그렇게 하는 건 부강 가서만 해. 거기 그 말도 안 해. 거기 알아서 그냥 그날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렇게 보고 그날 상태 보고 얼굴이 좀 봤으면 국수 조금 주고 많이 주고 안 해. 물론 그렇게 한 푼 두 푼 더 아끼는 것도 참 좋은 삶인데 그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 가야 할 길에 대한 명예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을 갑니까? 대통령 길 가야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 여러분 제가 세연중학교 담임 목사의 길을 가야지 맨 예수 믿는 사람들 식당이나 쫓아다니면서 1인분 같은 2인분 아이고 어쩌면 좋아 4명이 왔는데 돈값이 3인분밖에 없는 옆 교회에서 지금 내가 목사인 걸 아는데 그럼 그 집사님이 끝까지 그걸 받아내겠어요? 안 받아내겠지. 아이고 이게 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뭐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사랑을 이 세상의 임금에게 속해 있는 욕심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사랑은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죠. 근데 사랑은 우리는 받아야 사랑인 줄 알아요. 남편이 선물을 챙겨줘야 날 사랑하는 줄 알아. 관심을 가져줘야 사랑하는 줄 알아. 맞아, 틀려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랑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터부시했어요. 모욕했어요. 능욕했어요. 그리고 그를 때렸어요. 찢었어요. 은삼십에 팔아 넘겼어요. 우린 그렇게. 근데 그분은 그것에 대하여 어떤 것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그대로 억울함과 누명과 고통과 희생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을 성경의 구약에서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신약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되 뭘 다해라? 피 흘리기까지 해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아유, 내가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줘야 내가 사랑하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세상 정욕이라고 하는 마귀 역사. 마귀에게 뭐가 속해 있다고 했어요? 욕심이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욕심이.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오해하고 있죠. 자, 왜 제가 이 사랑 얘기를 했고 욕심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의 중심을 한번 잘 봐라.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믿음이 있으면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 없으면 없는 증거들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믿음이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실질적으로는 없는 사람은 뭘 행하겠어요? 자기의 욕심을 행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안 해주면 서운하단 말이에요. 세연중앙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줄 생각은 안 하고 받을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납득이 되시겠어요? 믿음이 없는 증거가 여실히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믿음이 있다면 있는 증거 내만 하나요.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뭐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고 이런 표적으로 믿음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가장 핵심의 중심이 누구? 예수. 이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본연의 목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희생시키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대속물입니다. 그 희생을 인정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가 내 안에 왜 들어오시겠습니까? 그 삶 살으라고. 원래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삶 살으라고. 여러분, 힘들 것 같지만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뜻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죄송해요, 이 세상을 정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아담이 어딜 떠났어요?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났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가정, 우리 김수정 집사님의 가정을 살피는 거예요. 김수정 집사님이 우리 용규 집사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아이고, 대답 잘하는데 왜 슬슬 웃기만 하세요? 사랑하죠. 왜 사랑하겠어요? 돈 벌어다 주니까 용기 집사님이 돈을 뭐 한 달에 뭐 몇천 원을 줘, 뭐래 줘. 나도 보는데 뭐 거 있고 뭐 나나 뭐 예준이랑 나가서 같이 살지. 둘이는 못 살아. 예준이가 얼마 먹는데 못 살아요. 용규 집사님 없으면 못 산다고 지금 눈빛이 나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못 살아요. 저 우리 신미수 성도님 한번 볼까요? 오중식 성도님 사랑해. 아유, 지금 표정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뭐 사랑이고 나발이고 뭐가 있나? 사는 김에 사는 거지.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면 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안 합니까? 야, 경호야, 네가 너 해병대지. 네가 한번 얘기해봐. 목사님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Say amen. 예. 여러분 사랑한대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관계가 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사랑 개념에서 끝나지 않아요. 왜 사랑하겠습니까?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스림을, 억압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 관계입니다. 사랑 관계. 자, 여러분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든 어찌됐든 못 벌어다 주든 사기꾼이든 도둑놈이든 내가 참 희한한 꼴을 봤어요.
청년 때는 그냥 있다가 막 욕해. A, B 막 욕해.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부터 이 애들이요.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이슬이하고 승모, 이슬이가 승모 청년 때는 되게 욕하다가 얘 결혼을 시키고 아기를 가지니까 승모가요. 나한테 승모를 이게 설명을 하고 자빠졌네. 그래서 그거 아니다고 얘기하면 서운해하고. 옛날에는 막 목사님이랑 결혼할 거예요. 목사님 아니면 못 살아요. 저는 목사님 같은 남자 허락해 주세요. 막 그러는데 연봉 많으니까 가고 자식이가 가고 난 그래요. 와, 이런 거예요.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기가 싫다는 얘기지. 그게 왜 그런 이유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하는 것이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다스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그의 치리를 받고 있다. 그가 나를 다스리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그 무엇도 없다.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 하나님 이거 홍해바다 건너가야 되나? 안 되나? 배 태워주면 안 되나? 그냥 알아서 갈게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누구는 시키면 예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막 뺀질 막 예은아 갔다 와 하면 예 아빠 탁 가다가 나가다가 지은아 네가 갔다 와 탁 이런 애도 있고, 언니 맨날 나만 시켜 하고 가는 애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새끼가 내 새끼가 아니고 저지 옆집 새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비슷한 이치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나는 그의 치리를 받는 거예요. 요 관계가 사랑의 인격적 관계인 겁니다. 자,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치리하는 거, 통치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뜻에 잘 맞게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끔 아내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치리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인격적인 사랑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림이 있고 치리를 받으려고 할 때에 다스리는 자는 치리를 받는 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겁니다. 이것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입혀주죠. 성도들이 먹여주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해주잖아요.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세상의 조직에다 갖다 한번 놔보세요. 이런 조직이, 어처구니 없는 조직이 있을 수 있겠나. 그런데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뭔가를 먹여줄 때, 뭐 용돈을 주거나 옷을 사주거나 할 때 이거 얘기해도 되나? 김순진 권사님이 지난주에 참외를 한 박스를, 참외를 내가 비싼 걸 알잖아요. 그게 얼마냐고 물어봤어야 돼. 10만 원. 여러분, 참외 10만 원짜리를, 여러분 그 참외를, 여러분 지금 철도 아닌 참외를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제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 먹어요? 돈 이런 게 없는데 사 먹을 수. 근데 먹여줘요. 근데 권사님이 그랬어요. 다 잡수시고 또 말씀하시라고 해서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달라니까 아이고요. 그거를 내가 볼 때는 본인은 그러고 그 비싼 과일 안 사 잡수실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뭐 목사가 새끼볼 되는 목사를 그걸 주고 그렇게 그걸 또 다 잡수시면 얘기하시라고. 목사님 이게 막 아유 권사님 이거 너무 비싸. 그러려고 돈 벌죠. 생각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관계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관계예요. 어처구니 없는 관계. 자 보세요. 이런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겠나? 종의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견이 없다. 이견이 없어. 난 동의한다. 그는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그의 치리를 받는 겁니다. 치리를 받는 거예요. 납득이 되시겠어요? 이것을 인격적인 사랑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되겠느냐 이게요. 이게 아무나. 나는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뭐 받으려고 하는 거 못 봤어요. 목사님 저 이번 주 주일날 갈 테니까 뭐 참외 2개만 깎아 놔두세요. 난 이런 거 못 봤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뭐 해주세요. 나 이거 못 봤어요. 정말 못 봤습니다. 요구하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목사님 나 내일 뭐 100만 원만 꿔주세요. 50만 원만 꿔. 뭐 있지도 않지만 난 이런 거 요구하고 뭐 이런 거 잘 못 봤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관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입에 두신 이 말씀, 이 종의 입에 두신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신다. 이게 거기에 내가 치리함 받는 일에 있어서 나는 이견이 없다. 이견이 없어. 이게 인격적 사랑입니다. 인격적인 사랑 관계인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이런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없으면요, 여러분 나보고 목사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보고 목사님 하면서 꼬박꼬박 존댓말 해가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목사님 부탁합니다, 저기 우리 목사님 지나가. 여러분 이게 누가 가능해요? 박호희 집사랑 나랑 1살 차이요. 요규 집사님이랑 나랑 나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냐? 지금 내 입에 두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이견이 없다 이거죠. 이견이 없다. 그렇게 되시면 아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의 가장 핵심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린다. 이것만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여기에 이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하다 그거. 왜 주일이 뭔지, 왜 나와야 되는지는 몰라. 그런데 끌려라도 나와요. 자 보세요. 이게 이런 관계가 어떻게 해?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우리가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인격적인 사랑 관계인 겁니다. 그는 나의 통치자, 그는 나의 치리자, 그는 나의 창조주, 그는 나의 구원자, 그는 나의 구세주.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것은 마땅한 거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세연조항 우리 여인들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내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왜 싸웠어요? 그런데 어젯밤 왜 싸웠냐? 이건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죄송해요. 말 좀 세게 할게요. 그 새끼 사랑 못 해내요. 그 새끼.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라잖아요.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음이 남편을 돕는 배필,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순종은 천국, 불순종은 지옥. 따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따질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겁니까? 이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세상에 속해 있는 욕심이 잉태가 돼. 잉태가 되어 정욕과 결합을 하네. 이 정욕과 결합한 이 욕심이라는 놈이 말씀에 불순종된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여기까지도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드러난 죄가 뭐와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결합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난 욕심이 정욕과 결합하여 잉태된 죄의 위험과 권세와 권능을 당연한 걸로 인정하는 거야. 말 이해가 되셨어요? 목사님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 지키라는 이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어기게 된 것이지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해운대인데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고 목사님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헌금했습니다. 보세요. 상황과 만났어요. 죄가. 이 죄를 어떻게 봤어? 율법과 계명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의 위험이 드러났습니다. 이 죄가 어디서 시작이 돼? 욕심. 세상에 속해 있는 욕심. 이 욕심이 태동하기 시작해. 이 죄가 뭔데? 욕심이 잉태를 해. 이 욕심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욕심이 내게서 잉태를 해. 이거 몸이 으슬으슬한데 교회를 갈까 말까. 잉태를 해. 지금 이게 욕심이 잉태를 해. 욕심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 눈이 밝아지고 싶은 욕심, 지혜로운 척하고 싶은 욕심이 잉태를 해. 이거를 자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를 판단할 자는 오직 하나님이신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고 지난 2년 반 동안 얼마나 처절히 싸웠습니까? 처절히 싸웠어요. 20% 예배 드리라? 그럼 5번 예배 드리는 거야. 10%에 10번 드리는 거야. 5% 20번 드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우리 새벽부터 예배 드렸잖아요. 우린 새벽부터. 꼭두 새벽부터 예배 인원 20명씩 30명씩 나눠가지고 꼭두 새벽부터 꼭두밤까지 그냥 죽을 힘을 다해 지켜낸 거예요. 무엇을? 내 속에 욕심이 잉태된 것을 저지하느냐고. 이 욕심이 잉태되는 걸 저지하는 이 첫 번째 저지 노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그냥 비만된 게 아니요. 어제 오늘 하루 이틀 일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기업과 산업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저지하고 끌어내고 저지하고 끌어내고. 아까 제가 우리 근혜 청년 이 강단에 물뜨길래 잠깐 얘기해 준 게 있어요. 근혜야,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 상황이 절대로 이 상황이 계명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난 죄의 위험과 결합이 돼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내가 가난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난한 상황하고 정치인이 되는 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나이가 뭐 그냥 막 먹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과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위험을 나타내는 건 무슨 상관이에요? 100살에 이삭을 낳고 민족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도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해? 무드 살 만큼 살게 해주실려나 보지 뭐. 지금 늦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늦은 게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늦었어도 천국 가면 그만이요. 우리는 끝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요. 자, 그러니 이 상황과 만나지 못하도록 해라. 이 죄의 위험이 이 상황과 만나서 당연한 걸로 말씀과 계명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의 위험이 드러날 텐데 인정되고 이해가 되고 계시면 아멘이다. 이해하고 싶기만 해도 아멘이십니다. 이것이 이 상황과 결탁하지 못하게 해라. 이거 저지해내라.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저지해내라. 탐심되게 하지 말아라. 이게 전부 어디서?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욕심,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 욕심. 너는 너의 아비 마귀 욕심을 행하는다. 욕심, 세상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 욕심이 잉태되는 걸 저지하지 못한 거예요. 이 선이 무너졌어도 계명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이 계명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의 위험이 드러날 때 하나님, 내 이 드러난 죄의 위험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의 희생으로 덮여졌음을 믿고 다시 돌아서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창조 목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치리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이견이 없다. 이것을 사랑에 속해 있다. 이것이 사랑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속해 있는 욕심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누군가 줘야 되고, 자기를 기념해 줘야 되고, 자기를 높여 줘야 되고, 자기에게 대접을 해야 줘야 되고.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셨죠. 그분이 독생자예요. 예수요. 그 예수가 이 세상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높임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누구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온 게 아니야. 도리어 섬기고 높이고 다스림을 받고 그들에 의하여 모욕당하고 희생당하여, 아멘이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 율법과 계명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죄의 위험, 죄의 권세, 율법과 계명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난 죄와 율법과 계명의 말씀에 불순종될 수밖에 없도록 나타나고 있는 죄의 위험, 죄의 권세, 이것을 해결해주고 이것을 해결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대속물로 내가 죽으러 이 땅에 왔어.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에요.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이 예수요. 그 예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분이 오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영생의 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이견이 없는 거예요. 이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은 나를 괴롭혀요. 돈, 질병, 저주, 환난으로 나를 괴롭혀. 가난한 상황, 환경, 어려운 상황, 막 수없이 많은 상황으로 나를 괴롭히지만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해 있는 욕심이 잉태되는 것을 내가 저지하면서,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다 보면 금방 넘어가요. 저지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강현이가, 여러분 일단 이렇게 물개 박수 준비해요. 우리 강현이가 요번에 철원 가가지고 나이 새끼죠. 여러분, 제가 지금 동메달을 땄어요. 이 자식, 이우주 집사님, 그거 안 가르쳤어? 이게 박수 칠 땐 벌떡 일어나서 나와봐. 강희 나와봐. 이 새끼야. 누가 5만 원 준다고 했는데 안 줘가지고 이것밖에 없다. 자, 여러분 물개 박수 준비요. 너 운동한 지 얼마나 했어? 여러분, 운동한 지 10개월밖에 안 되는데 너 지난번 대전 대표 뽑힐 때 체중에 이겼다면서? 너 2학년이라며. 네가 이긴 체중에는 몇 학년이야? 3학년. 그것도 체중, 밥 처먹고 운동만 하는 체중. 얘는 밥 먹고 기도해야지, 설교 드려야지, 엄마 따라서 1부부터 4부까지 다 드려야지. 안 되겠어. 이건 문화는 안 돼. 자, 나는 지금 주머니에 5만 원짜리가 한 장 있다. 1만 원짜리가 5장도 괜찮다. 여러분, 얘 진짜 키워야지. 여러분, 박홍희 집사님 꺼내다 안 꺼낸다. 카드도 괜찮다. 무이자 3개월. 저기 있다. 경우에 저 좀 받아줘 주세요. 윤남성 성도 보면 큰일 난다. 여러분, 봐, 10개월 운동했다고? 여러분, 얘들 밥 처먹고 그거만 하는 애들이요. 근데 걔를 이기고 네가 대전시 대표가 됐다고? 맞냐? 나이 진짜 10개월. 왜 째려봐 인마. 그리고 요번에 철원 가가지고 동메달을 땄어요. 이거 축하해야 안 해야 돼? 박수. 이거 저 김단 집사님이 용돈 주시는 거. 차은희 집사님,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아? 아마 지금 우리 지은이 시켰으면 아마. 이게 여러분 인격적인 사랑인 겁니다. 그가 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견이, 이걸 방해하는 놈이 누구냐? 세상의 임금 마귀. 요놈에게 뭐가? 욕심이 속해 있어. 뭔가를 받으려고 그래. 뭔가를 줄 생각을 못하고 뭔가를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 자,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절대로 없다. 니들 주변에 나 말고 다른 신들을 둘 생각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중심 속에 있는 그 욕심, 이놈이 잉태되어지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시키자. 그런데 이놈이 눈에 보이질 않아. 이놈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나를 통치하게 해야지. 그런데 세상의 욕심, 세상에 섞인 욕심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욕심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내 지혜가 참된 지혜인 줄 알아. 이런 사람들이 그거 봐, 강연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아유, 내가 하라고 해서 된 줄. 이게 욕심이에요. 지 지혜가 최고의 지혜인 줄 알아요. 자기 지혜 위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지혜롭게 되고 눈이 밝아지며, 이것은 나중에 설교할게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욕심입니다. 이게 계속 잉태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입니다. 관계가 있다면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생각할 여지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여지 없죠. 여러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판단하는 지식이 최고의 지혜인 줄 알아요. 사실 이것과 이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좀 겹치는 면이 있지만, 그렇지, 만약에 이랬다가 만약에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 우리 직장은 어떡하고, 내 건 상관없는데 우리 신랑 직장은 어떡하고, 나는 상관없는데 우리 애 대학원은 어떡하고, 이러면 큰일 나지. 뭔가 자기가 예견하고 막 느낌 오시죠? 눈이 밝아진다. 뭔가 막 자기가 막 예견을 해.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잠잠해지면 가야 되겠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이게 욕심입니다. 이 욕심을, 이 잉태되어지는 것을 저지해라. 이게 원래 우리의 삶인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에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자, 이것을 깨달아요. 이걸 깨달아.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돌아서겠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 속에서 그렇게 살려고 돌아서겠죠.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반증입니다. 돌아서니까 반증이요. 이 사람에게 율례와 율법과 계명에 불순종된 행위였겠습니까? 이 행위가 괜찮다는 게 아니야. 이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 욕심을 우리가 돌아서고 있는 한, 돌아서고 이분은 계속 그 허물을 덮는단 말이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계속 덮는단 말이에요. 덮어서 돌아서게 하고, 덮어서 돌아서게 하고, 덮어서 돌아서게 한단 말이에요. 먹고 안 먹고 했냐 안 해고야 문제는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율법과 계명의 순종과 불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욕심이 잉태된 모습들이 나타나요.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 지켜야지. 내가 오늘 11조 해야지. 내가 오늘 형제 사랑해내야지. 내가 오늘 말씀을 듣다 깨달은 거 회개해내야지. 내가 오늘 기도의 시간 해내야지. 요즘 또 목사님이 또 몸이 안 좋아 보여. 내가 우리 주의 종을 위해서,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오늘 또 기도해야지. 요즘 새벽 1시 막 12시 넘어서 우리 예린이하고 애들 막 기도하는 소리가 이제는 막 또 들려서 또 제가 막 또 힘이 납니다. 내가 해야지. 왜?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려고? 아니, 이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왜 이것을 순종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내 손에 찢어 죽이시기까지 날 사랑하시려고,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피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지. 목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지난주에 설교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표징이다. 이게 표징이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표징을 반드시 나타내 보여라. 믿음이 있으면 있는 증거를 보여봐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게 대화요, 랩이요, 음악이요, 이게 도대체. 흑인 둘이서 막 음악이래. 이게 대화하는 것 같은데 그걸 어려운 말로 랩이라고 하더만. 비닐 랩으로 주둥이를 싸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지키라고 주신 건데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으면요, 불순종의 행위에 여러분들은 묶여요. 매입니다. 한 치 앞도 걸어갈 수 없어요.
나를 살리려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 내 발목을 메이고 있는데, 살리려고 주신 율법이 나를 묶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 정리할게요. 창조의 모든 것은 한 가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의 가장 핵심은 통치입니다. 그가 나를 통치하시, 그가 나를 통치하시는지 나는 이견이 없다. 그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에 나는 이견이 없다.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왜 이 다스림을 받고 있나? 내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나? 난 이견이 없어. 그를 사랑하니까. 누구래? 그가 하신 말씀. 내가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교회에 갔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모여 계신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왜 그런 게? 아니 누가 그래요? 아 권사님들 원래 세잖아. 그건 말하면 막 시끄러워. 막 인생 경험들 다 있지. 장금이지, 셰프지, 뭐 그러니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다강년에 모르는 게 없어. 뭐 이렇게 틀렸던 맞든 상관없어. 막 아이 그거지 맞아. 그럼 아니요 그게 그게 아니야 하면 옆에서 가만히 홍두고서 막 이렇게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갔는데 싸울 때 들어가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잦아들면 들어간다가 1시간 기다렸어요. 못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아니야 누가 그래?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그러네. 그때 들어갔어요.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1시간 동안 피 터지게 싸워.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그래요? 그런가 봐.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고.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하여 그 센 언니들도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죄송해요. 그 말 좀 웃기게 해볼게요. 그 에펜네 말이 맞기 때문이 아니에요. 맞기 때문에 지금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그랬대잖아. 그와 비슷한 이치인 거예요. 이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라고 하시잖아. 왜 지켜야 되는데? 너 하나님 안 사랑해요? 나 위에 아들 예수 찢어 죽였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분을 안 사랑한다고 네가 아이고 너랑 말 못하겠다 야 이렇게 돼야지. 야 뭐 술 먹는 게 예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집사가 교회도 안 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야 되냐? 우린 무엇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해야 되느냐 이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기억해야 되겠어요? 나에게 다시 그 기회를 허락하신 예수의 피, 그 기회를 허락하기 위해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 반열에 오르도록 기다리실 때 아들 예수 내 손에 찢임 당하게 하시고 팔려가게 하시고 은30에 파는 모욕 당하게 하신 그것을 아프고 상한 심령으로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상한 심령, 그 은혜에 대한 기억,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가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영접할 수 있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피로 세우신 언약, 피의 공로, 감사,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어야 되겠죠. 어쩐지 오늘은 예수 피의 길 시작부터 안 하더라. 여러분 우리 설교에 예수 피 없으면 이 설교인가? 그 피에 대한 감사, 이것을 기억해야지. 아무개 집사가 몇 월 며칠 나한테 돈 꿔갖고 제가 돈 지금 꿔주고 받은 거 오늘로 다 그냥 없애버려. 그렇게 그냥 돈 주고 받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 돈 주고 받고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질 않아요. 돈을 의지하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히 여긴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이쁘냐 못생겼냐 잘났냐 못났냐를 떠나서 그렇게 뭐래도 하나씩 주고 싶은 애가 있잖아요. 저도 애가 셋이요. 예은이, 명진이, 지은이. 이 중에는 그렇게 하는 짓은 꼴보기 싫은데 뭐래도 그래도 불쌍해서 뭐래도 하나 더 주고 싶은 애가 있어. 그치 명진아? 하는 짓 보면 이 새끼가 이게 애가 뇌가 있나? 막 답답해요. 그런데 만나서 막상 얘기하면 뭐래도
하나라도 이렇게 챙겨주실 분 긍휼이 있어. 귀지 명진아? 어제도 뭐 하나 얻어 입었지. 긍휼함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걸 옆에서 또 막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빠, 예은이, 아빠 제발 좀 그러지 마요. 그 새끼 그 버릇 나빠져.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판의 틈을 타고 들어온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아빠 저도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린 새놈이 아주 다양해요. 근데 비난하지 말아라. 비판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를 욕하지도 말아라. 애비 마음에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 왜 긍휼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가 율법적 계명적으로 그리고 아빠하고 엄마가 시키고 지시한 것에 대하여 철저히 순종과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음을 아빠가 봤어. 아빠의 말에 어떻게든지 다스림을 받아보려고 노력하는 그것, 통치를 받아보려고 하는 그것을 아빠가 봤어. 아빠가 봤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월세 걱정 안 하게 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을 부자 만들려고 아들 예수 죽인 거 아닙니다. 그를 사랑해라. 그를 나의 참이신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그를 사랑해라. 계명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 따져 묻고 심판하려고 계명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하나님을 사랑했냐 안 했냐. 그래서 이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분을 사랑해라. 그때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찢어 희생으로 너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주신 그 자가 하물며 그 어떤 것은 주실 수 없겠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해라. 아버지, 내비도 그건 내비둬야 돼. 아버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룩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이 복을 회복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알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외의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 값이 많이 합니다. 주여!